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을 섬겨준 여인들이 있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죠. 오늘 보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이뤘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살펴보면 아마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1만 5천 명, 2만 명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사람 너무 많아. 예수님 음성 들리지도 않아. 예수님 볼 수도 없어.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또 올까요? 안 옵니다. 우리도 안 가잖아요. 어디 가면 누구 있대.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유명한 데로 갔더니 박물관 막 2시간 줄 서야 되고 갔더니 그림은 저기 있고 보이지도 않아. 그럼 2번 다시 안 가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셨죠. 사람들을 해안가에 앉히고 본인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호수 위를 바라보게 함으로 배를 강대상 삼아서 사람들 보게 만들었죠. 너무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무리가 와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구분을 시킨 거죠. 육지와 바다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다 일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돕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변가에 사람을 정돈시켜야 되고 배를 띄워서 배를 예수님의 강대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로 말했다. 여러분들 발표해 본 사람들 알지만 예화로 설명하려면 더 여유 있어야 돼요. 막 정신없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끝내려고 하지 천천히 차분하게 말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차근차근 늘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정돈시키는 일을 도와주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프로스포츠 팀과 아마추어 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 팀은 스텝이 없어요. 빨래고 청소고 다 선수가 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실업 배구일 때 데뷔했는데 구단에 가서 내가 빨래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배구 선수인지 빨래 선수인지 모르겠다고.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 배구계 메시라는 선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농구 대잔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우지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 뛸 때, 허재 뛸 때 기아 자동차 선수들은 시즌에만 농구하고요. 비시즌에는 자동차 팔고 회사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구단, 자동차 배구단 하시는 분들은 은퇴하고 자동차 대리점 많이 했어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근데 프로팀은 그렇지 않죠. 매니저들이 다 일정이나 이동해주고 청소고 빨래 다 해주고 심지어 제가 들어봤더니 요즘은 이렇게 밥까지 도시락까지 싸준대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혼자 사는 그 선수들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도록 구단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우승하고 나면 제일 먼저 스텝에게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손흥민도 그러더군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안내고 주최고 예배 섬김이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과해서 예배 안 들어오고 막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은 그게 또 문제가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에 함께 동역할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구경 형제가 저랑 같이 아침 9시에 와서 문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고 자전거도 좀 올리고 해라 했더니 내가 늦게 왔으면 목사님이 다 할 건데 일찍 와서 괜히 하네 이러긴 했지만
제 일을 다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일찍 와서 누가 안내도 좀 하고, 또 요즘은 가정별로 우리 아기들 귀여우니까 앞에 나가서 주보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를 잘 세워야 돼요. 목사가 맨날 언제 오나 왜 안 오나 하고 있다가 찬양인도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수만 명 앞에 두고 진리 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8절, 5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율동으로도 노래 부르며 배웠던 말씀인데 농사 지을 때가 돼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각기 다른 4군데 떨어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잘 기경해 놓은 좋은 밭에만 뿌렸는데 뿌리다 보니까 이게 뭐 딴 데로도 좀 샌 거겠죠. 씨 뿌리는 자는 그렇게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굴러가서 바위 틈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진 씨앗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떼구르르르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이 밟아서 부시던지 또 새들이 와서 먹던지 했고, 바위로 떨어진 것들은 바위 옆에 이렇게 조그만 흙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조금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뿌리를 더 내릴 수도 없고 수분도 없으니 말라서 부트러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들은 흙이 있으니까 좀 자랐는데 위에 가시들이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앞을 막아버리니까 자라다 말았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뻔한 이야기, 이 하나만한 이야기, 솔직히 이거 누가 몰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끝내셨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어려운 얘기라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무슨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이거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신 얘기예요? 저희가 이해를 못했어요 하고 물어요. 우리 9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이는 그들로 보아도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원문을 보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 비유에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을 다 이해 못했으면 그냥 그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하셨어. 은혜 받았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향한 더 깊은 뜻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야, 예배 잘 드렸다.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자.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아쉽다. 더 설교 듣고 싶다. 더 찬양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를 왜 1시간밖에 안 드릴까? 왜 김진아 목사님은 설교를 23분밖에 안 할까? 이런 마음이 좀 들기를 축복합니다. 웃어? 지금 이게 웃을 일이야?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끝나는 게 아쉽지 않아요? 월드컵 할 때 특히 저는 월드컵 할 때마다 축구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어. 벌써 전반 끝난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맛보아 안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설교를 들은 거를 또 듣고 말씀을 읽어보고 신앙서적도 읽어보고 그냥 1시간 예배 드린 걸로 일주일을 만족하고 살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 말 흘겨듣지 않고 저 안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싶다. 그 마음으로 물어보니 예수님도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한다. 너희처럼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 10절 후반부를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람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땅에서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도 열린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가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법을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 갈급한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11절과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제 4가지 비유를 하나하나 어떤 의미로 내가 말하는지 설명해 준 제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본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죠. 근데 정리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해변에 모인 수만 명 앞에서 말씀에 대한 씨앗을 똑같이 뿌리는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덜어는 길가, 덜어는 바위팀, 덜어는 가시덤불, 덜어는 좋은 밭.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가리키는데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4개의 분류로 나눴는데 먼저 길가에 있는 사람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설교 잘 들어요. 교회 와서. 근데 진짜 듣기만 해. 들은 대로 나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 좋아. 그래, 저게 맞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야 되고 나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손해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듣기는 잘 듣는데 그걸 마음에 받고 행할 생각은 없어요. 또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 멍 때리기 대회에 온 것처럼 멍을 뻥 때려요. 제가 예전에 부흥회 하는데 부목사 때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 명이 졸다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심판받는데 아멘 한대. 그리고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럼 주여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 봤더니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목사님 악센트가 올라가면 그냥 자동 반사 아멘을 하시는 거야. 웃는 분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길가와 같다는 거다.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나 내가 그걸 받아먹을 생각이 없으니 튕겨나가 굴러 떨어져 사람들이 밟거나 새가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이 살아있지 않고 하품하고 졸리고 딴 생각나고 멍이 때려지고 좀이 쑤신다. 또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 뜻대로 살 생각이 없다. 마귀의 관계,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듣기는 하나 내 마음에 뿌리가 1cm도 자라지 않는 것이죠. 전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제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아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멍 때리면서 듣고 그냥 뭐 좋은 말이라고 듣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쁨으로 들어요.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딱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열받는 일이 생기고 뭐 사귀던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돈이 갑자기 막 안 나갈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시험이 확 들어버려가지고 이거 뭐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그 즉시 내팽겨쳐버리는 신앙들. 예수님은 그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 뿌리가 없으므로 수분이 들어오지 못해 조금만 만져도 다 부서지는 연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설교 듣지도 않고 집에 가는데 끝났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 영혼 육이 살아나는 애를 마귀가 왜 건드립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의 공격 제1순위인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욥과 요셉과 다니엘을 사단이 시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은혜를 잘 받고 갔는데 전화 한 통의 마음이 무너지고 집에 가서 어떤 말 하나 들어서 이렇게 시험이 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받은 오늘 은혜를 마귀가 다 그냥 까먹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 일시적인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시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또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기쁘게 잘 들어요. 그리고 싹도 피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잘 살다 보면 인생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뭐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 안 찾아옵니까? 근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염려가 내 안에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말씀을 믿어. 근데 염려도 믿어. 가끔씩 이야기해 보면 목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분리돼서 두 개를 따로 믿어요. 이건 우리 남자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돈, 세상의 흐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보는 객관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과 믿음의 눈을 두 개를 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사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믿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애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고 애가 그 다음날 성적 50점 맞으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푹 빠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클 때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요즘 뭐 교육비 엄청 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우리가 다 못해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아빠가 목사여서 다 못해주는 걸 애들이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이들의 자랑이 돼야 된다. 우리 아빠는 돈 벌고 막 해서 우리 해줄 것 다 해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부족함이 있는 걸 애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재물과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래야 하나님 붙잡고 산다.
그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의 유일한 축복이다. 둘째, 애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기도할 때는 맨날 하나님 거라 그러고 왜 내가 책임을 못 져서 염려를 하냐. 염려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딱 그랬대요. 멋있는 말 했죠. 제 아내는 분통이 터졌을 거야. 아마 누가 몰라서 그 말 했겠어? 그리고 딱 유치원 데려다 주는데 우리 성현이 바지가 짧고 막 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래서 그 말을 했구나 했는데 속상할 만 했구나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보험회사에서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년 전에 해지한 보험회사인데 휴먼금이 있다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우리 아내가 필요한 금액이랑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써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10만 원이 오버길래 제가 얘기했죠. 그럼 10만 원은 나를 좀 주라. 나는 다 주는데 우리 아내는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고 말씀과 염려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가 막혀 기운이 빠져. 사람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또 재물과 향락,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좋아하면 예수님이 뿌린 말씀의 씨앗이 자라다 멈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마귀가 주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사치와 낭비와 쾌락에 빼앗겨 기운 빠지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돼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좋은 밭이에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착하다. 이거는 칼레라는 헬라어인데 지혜나 의로움 등의 숭고한 일을 획득하는 일에 열심한 사람들. 또 두 번째로 좋은 마음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내면, 아까 말했던 가시나무의 향락과 쾌락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이 뿌리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다. 이 인내가 어디 아래에 머물면서 버티다라는 동사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내가 들은 말씀 안에 머물며 버티는 사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나가는 순간 사단이 바로 유혹해요. 너 왜 그러고 있냐? 그 염려를 막 심어줘요. 우리 애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가자마자 애가 막 말 안 들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 버린 거 아닌가 이 생각 들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여주며 우리를 재물과 향락으로 끌고 가고 열등하게 만드는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말씀 안에 머물 때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거센 바람에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뿌리, 열매를 맺도록 수분을 공급해주는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인내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못하면 맨날 저리 뛰고 여리 뛰고 하면서 한시도 가만히 못 있고 염려해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뿌리가 자라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